아들이라 일컫네. 우리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전국에 저희 것이라. 내 여기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 내 주여 주소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그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요.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원해 주여 정님의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 입에 부를 것이요. 내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그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 내 주여 주소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그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 내 주여 주소서. 아멘. 영원히 주님을
맘 언제까지나 주님을 사랑하고파 세상 끝날까지도 주님을 사랑하고파 내 죄 위하여 그 고통 속에서 내게 사랑을 보이신 예수님 그의 아픔이 내 죄 씻었네 영계 사랑 보여주셨네 내 죄 위하여 그 고통 속에서 내게 사랑을 보이신 예수님 그의 아픔이 내 죄 씻었네 내게 사랑 보여주셨네 내게 생명 있는 한 주님을 전하고 싶네 세상 어느 곳이든 주님을 전하고 싶네 내게 소리 있는 한 주님을 찬양하고파 세상 끝날까지도 주님을 찬양하고파 어리석었던 내 맘은 몰랐네 이 세상에서 진실한 사랑은 아픔으로써 사랑 보였네 영원히 주님을 사랑해 어리석었던 내 맘은 몰랐네 이 세상에서 진실한 사랑은 아픔으로써 사랑 보였네 영원히 주님을 사랑해 내게 생명 있는 한 주님을 전하고 싶네 세상 어느 곳이든 주님을 전하고 싶네 내 맘 언제까지나 주님을 사랑하고파 세상 끝날까지도 주님을 사랑하고파 내 죄 위하여 그 고통 속에서 내게 사랑을 보이신 예수님 그의 아픔이 내 죄 씻었네 내게 사랑 보여주셨네 내 죄 위하여 그 고통 속에서 내게 사랑을 보이신 예수님 그의 아픔이 내 죄 씻었네 내게 사랑 보여주셨네 내게 생명 있는 한 주님을 전하고 싶네 세상 어느 곳이든
주님을 전하고 싶네. 내게 소리 있는 나 주님을 전하고 싶네. 세상 끝날까지도 주님을 찬양하고파. 어리석었던 내 마음은 몰랐네. 이 세상에서 진실한 사랑은 아픔으로써 사랑 보였네. 영원히 주님을 사랑해. 어리석었던 내 마음은 몰랐네. 이 세상에서 진실한 사랑은 아픔으로써 사랑 보였네. 영원히 주님을 사랑해. 내게 생명 있는 나 주님을 전하고 싶네. 세상 어느 곳이든 주님을 전하고 싶네. 승리는 내가 실세 친합니다.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만은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네.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만은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네.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만은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네.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만은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찬양합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러운 천국 떠난 사람,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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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복받은 이 몸 주의 사랑 받고 산다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러운 천국 떠난 사람.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복받은 이 몸 주의 사랑 받고 산다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빛으로 오신 예수님 찬양합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새로운 세상을 밝히러 오신 예수님. 나의 어두운 맘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어두운 맘 밝혀주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 빛으로 오신 예수님. 빛으로 오신 예수님. 나의 어두운 맘 밝혀주소서. 제약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제약된 세상을 밝히러 오신 예수님. 나의 더러운 맘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더러운 맘 씻어주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 빛으로 오신 예수님. 빛으로 오신 예수님. 나의
나의 어두운 마음 밝혀주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 빛으로 오신 예수님, 나의 어두운 마음 밝혀주소서.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나의 어두운 맘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어두운 맘 밝혀주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 빛으로 오신 예수님, 빛으로 오신 예수님, 나의 어두운 마음 밝혀주소서. 제약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제약된 세상을 밝히러 오신 예수님, 나의 더러운 맘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더러운 맘 씻어주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 빛으로 오신 예수님, 빛으로 오신 예수님, 나의 어두운 마음 밝혀주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 빛으로 오신 예수님, 나의 어두운 마음 밝혀주소서. 금보다 귀하다 찬양합니다. 손에 있는 무기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길 잃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며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 더 귀하다. 금물결이 뛰노라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큰 환난이 닥쳐와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깊은 잠에 빠진 영혼 주님 만날 수 없어. 근심 걱정 많은 자는 찬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찬양하는 마음 금보다 더 귀하다. 언제 다시 주 오실지 아는 이가 있는가.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되었는가. 기름 먹는 등불 들며 주님 만날 수 없어. 재밌나 발소리 나며 예비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맞을 준비함이 금보다 더 귀하다. 마지막 곡으로 찬양하신 후에 월요 기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경배하네 예배하고 찬양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에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은 예수 주 메시아네. 주님은 영광의 왕, 주님은 평강의 왕, 주님은 하늘과 땅의 주, 주님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며 경배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에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은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에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은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에 왕.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밑에 하사 천녀마리 나시고 유대인들의 군을 발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설교하는 것과 우리 잘못을 용서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19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1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들어가시겠습니다. 또 그 천사가 내게 막대기 같은 갈대를 주고 서서 이르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밖에 있는 들은 내버려 두고 측량하지 말라. 이는 주께서 그것을 이방인들에게 주셨기 때문이니 그들이 이 거룩한 도시를 42달 동안 발로 짓밟으니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능을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태어나리라. 그들은 땅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두 올리브나무와 두 등잔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 그들의 원수들을 삼킬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이런 식으로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자기들이 태어나는 날들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들로 피로 변하게 하며 언제든지 자기들이 원하는 때에 모든 재앙으로 땅을 치리도다. 그들이 자기들의 증거를 마칠 때에 바닥 없는 구덩이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을 대적하여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그 큰 도시의 거리에 놓이니 그 도시는 영적으로 소돔과의 인치트라고 하며 또한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입니다. 백성들과 족속들과 언어들과 민족들에서 나온 자들이 그들의 시체를 사흘 반 동안 구경하며 그들의 시체를 무덤에 두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대언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고통을 주었으므로 땅에 거하는 자들 그들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서로 선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사흘 반이 지난 뒤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명의 영께서 그들 속에 들어가심에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에게 큰 두려움이 임하더라. 이 두 대언자가 하늘로부터 자기들에게 큰 음성이 나서 이리로 올라오라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구름 속에서 하늘로 올라온 그들의 원수들이 그들을 바라보더라. 바로 그 시각에 큰 지진이 나서 그 도시의 10분의 1이 무너지더니 지진으로 죽은 사람이 7천이더라. 그 남은 자들이 놀라며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임하는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있어 이르되 이 세상 왕국들이 우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었으니 그분께서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리에 앉아있던 24 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나 이르되 오 주 하나님 전능자여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으며 앞으로 오실 주께 우리가 감사를 드림은 주께서 친히 주의 큰 권능을 취하시고 통치하셨음이니이다. 민족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이르고 죽은 자들의 때가 이르렀으니 이것은 그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시며 또 주께서 주의 종 대언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보상을 주려 하시며 또 땅에 멸하는 자들을 멸하라 하시니나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그분의 성전 안에 그분의 상속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들과 음성들과 천둥들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제 하루
한 주가 또 시작하는 가운데 주님 불러주시고 오늘도 귀하신 말씀으로 서로 피차 은혜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아버지 눈이 열어지게 하시고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분별하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에 새기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며 마친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요한계시록 이제 11장을 나갑니다. 오늘 제목은 두 증인은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오늘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두 증인이라는 것은 물론 어떤 나무로도 비교하고 있습니다. 나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두 올리브 나무요, 두 등잔대니. 오늘 올리브 나무와 등잔대는 우리가 무엇을 또 알 수가 있습니까? 구약에 나오는 모세 선지자와 또 엘리야, 우리가 잘 아는 또 엘리야를 그 증인을 말씀을 예표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증인이라는 것은 성령의 기름을 받은 누구를 뜻하는 것입니까? 교회와 성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증인은 우리는 누구의 증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와 교회가 증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절에 보시면 또 그 천사가 내게 막대기 같은 갈대를 주고 서서 이르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있는 자들을 측량하라고 합니다. 오늘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은 성도와 교회를 말씀하고 있죠. 2절에 성전 밖에 있는 뜰은 내버려 두고 측량하지 말라. 이는 주께서 이것을 이방인들에게 주셨음인즉 그들이 이 거룩한 도시를 42달 동안 발로 짓밟으리라. 오늘 또한 계시록 11장에서는 환란, 7년 대환란이라는 그 내용들이 우리가 다 아시는 그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42달 동안이라는 것은 계산을 하면 3년 6개월입니다. 3년 6개월을 발로 짓밟으리라. 누가 짓밟는다는 것입니까? 적그리스도가 짓밟는다는 것입니다. 바깥에, 성전 밖에 있는 것은 측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측량하지 말라고 합니까? 측량이란 건 무엇을 측량합니까? 예를 들어 인구수를 이렇게 측량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인구는 어떤 인구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성전 안에 있는 믿는 성도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바깥에 있는 자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밖에 있는 뜰은 측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믿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거는 믿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님은 안 믿는 자들을 말씀하는 것이죠. 이거는 우리는 이방인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방인이라는 것은 하나님도 믿지 않고 예수님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데 무엇을 안 믿어요?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한쪽은 예수님을 믿고 한쪽은 예수님을 인정 안 하냐. 그 인정하냐 안 하냐 그 차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때 당시에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지만 이들은 너무나 유대인들은 결속력이 아주 강하고요. 또 어떤 자기들의 신념이 확고한 사람들입니다. 신념이 확고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서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질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떤 전통과 어떤 규율과 그런 율법의 규율에 따라서 계속 계승해서 후손들에게 혈통으로 이어져 나왔기 때문에 이거를 깨부수기가 너무나 어려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기가 너무 어려웠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타나가지고 떠들어대고 다니는데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것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안 받아들입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죠? 저자가 신성모독을 했다. 마태복음 26장 75절에서 57절에서 보시면 공회에 예수님을 데려다가 종교 재판사라는 곳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했을 때에 수제사장들과 거기 있는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옷을 찢으면서까지 화를 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고 침을 뱉고 구타를 당했습니다. 구타. 그토록 그들이 화가 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내가 아들이다. 예수 아들이란 것을 말했을 때 그들이 신성모독을 했다. 거기서 화가 치밀어 오른 것이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인정하기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기가 너무나 어려웠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그 복음이 어디로 갔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로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에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어디로 갔습니까? 저쪽 터키 쪽이나 아시아, 소아시아 쪽이나 그쪽으로 계속 복음을 글로 들고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아직도 우리에게 오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지금 와 있는데도 그들은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응?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을 한번 보세요. 선지자들을 보면 누구한테 복음을 전했습니까? 누구한테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얘기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자기 민족인, 종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고 다닌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나 에레미야 선지자나, 에레미야 선지자는 얼마나 그 제사장들의 그 부패하고 타락한 것을 적나라하게 에레미야서에서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응?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곧 오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신성모독이라고 죽이려고 쫓아온다는 것이죠. 누구에게? 선지자들에게. 예수님 시대 때도 예수님이 오기 전에 누가 선지자 역할을 했습니까?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외치고 다녔어요. 누구에게 외치고 다녔습니까? 자기 이스라엘 백성, 자기 종족들에게 외치고 침례를 주고 했잖아요. 그랬더니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난 거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어떻게 봤습니까?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을 행하라. 그럼 무엇입니까? 나에게 침례를 행하라는 것이 예수님. 그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무릎을 꿇고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예수님의 신들매를 감당하기조차 어렵습니다. 신발을 들기조차 내가 감당하기가 어렵다. 그만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본 거죠. 누가 봤습니까? 세례 요한이 봤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하나도 없느니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를 않았다는 얘기죠. 왜 그렇습니까? 그 전통이 무서운 거죠, 전통을 깨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보세요, 우리나라. 옛날에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였습니까? 유교 사상이 강해가지고 타 종교를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웠던 우리가 시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나라도 수천 년 전부터 그런 유교 사상이 들어오면서 또 불교가 들어오면서 그게 무엇입니까? 그런 전통이 깔려 있기 때문에 타 어떤 종교를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100년 전만 해도 120년 전만 해도 얼마나 우리나라가 게을렀습니까? 응? 엄청 게을렀던 나라예요. 그때는 뭐를 했어요? 농사일만 했어요. 농사일. 농사일하고 뭐 고기 잡고 삼배 이런 거 짜고 모시 짜고 뭐 흙집 짓고 볏집 짓고 이런 거만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농경 사회였습니다. 농경 사회. 근데 우리나라가 최초로 먼저 들어온 게 무엇이 들어왔습니까? 천주교가 먼저 들어왔어요. 천주교가 먼저 들어와서 그런 이제 신부들이 외국에서 또 들어오게 되죠. 어디서부터 들어왔습니까? 중국으로 통해 가지고 중국에서 외국에 있는 신부들을, 유럽에서 있는 신부들, 독일 신부들을 만나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봤을 때 너무나 처참하다고 했습니다. 처참하다. 어떻게 이게 사람이 사는 나라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뭐 교육도 없죠. 뭐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교육이라는 것은 무엇만 있었어요? 학당, 서당밖에 없었어요. 서당. 천자문이나 가르치고 하는 철따지, 가무련 누룽왕 이런 학당에서 그것만 가르치는 거예요. 유교 사상과 그런 학문만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독일에서 우리나라를 보고 너무 안타까우니까 글씨도 가르쳐 주고 뭐 만드는 것도 가르쳐 주고 그래서 그게 지나해서 이제 기계가 들어와요. 어디서 들어옵니까? 독일에서 기계를 가져왔어요. 우리나라. 그러고 또 기독교, 또 미국에서도 선교사님 들어오죠. 또 유럽에서도 들어오죠. 그러면서 또 무엇이 생겼습니까? 이제 교육이 또 이제 발전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한 지가 불과 얼마 안 됩니다. 우리나라 50년대까지만 해도 잘 살지를 못했잖아요. 50년, 60년대만 해도. 왜냐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교류를 했다는 것이 교류. 어디와 교류했습니까? 외국 문물하고 교류를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이만큼까지 왔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또 사랑하셔서 이렇게 경제 대국으로 또 가게끔 해주신 거를 밑받침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밑받침. 만약에 밑받침이 없었다면 우리나라 이렇게 경제 대국으로 발전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으면 부강한 나라로, 잘 사는 나라로 살고 싶다고 70년대부터 무슨 운동이 일어났습니까? 새마을 운동 일어나고 고속도로 깔고 공업이 또 많이 발전하고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70년대부터 한 50년 가까이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 시대까지 우리가 성장을 해온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오늘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가 어떠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고
가야 된다는 것이 최고로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중요한 것이에요. 믿음. 그래서 오늘 그 증인이라는 것은 성도와 교회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42달 발로 짓밟으리라. 3년 6개월 동안 7년 대환란이죠. 대환란 중에 3년 6개월 동안 적그리스도가 세력을 확장시켜서 누가 고통을 당합니까? 믿는 성도들이 고통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믿는 성도들이 고통을 당한다는 것이죠. 그럼 어떤 고통을 당합니까? 방해 세력들이 많다는 것이죠. 방해 세력. 방해 세력은 무엇입니까? 미혹의 영들이 가득하다. 미혹의 영들.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그러한 적그리스도가 많이 출현한다는 것이에요. 그 뜻은 무엇이냐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님을 부정하는 자들, 자기들을 따라오라는 그러한 미혹의 영들. 그러니까 이것은 미혹의 영들이라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과 같은 모양으로 와서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합니까? 혼미하게 한다는 것이 혼미하게.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가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우리가 미혹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약하면요, 우리가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립니다. 믿음이 어떻게 흔들립니까? 여기서도 찾고 저기서도 찾고 이것이 맞는지 저것이 맞는지 분간을 못 한다는 것이죠. 분별을 못 한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정 안 되고 마음에 안 차면 어떻게 됩니까? 어디 기도 받으러 가고 예언한다, 해결해 준다 이런 데 또 찾아다니잖아요. 그리고 또 어디로 갑니까? 무속인들에게 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답답하니까. 답답하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아직 내 마음에 확고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무엇을 해결받으려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무속인한테 가서 해결받을 것 같습니까? 그거는 귀신들이 하는 거예요. 귀신들 불러다가 귀신들이 알려주는 거예요. 그거 해결되면 또 다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또 무엇이 또 잘못되면 또 가서 또 무속인들한테 가서 또 상담을 하고. 그것은 이제 극단적으로 이제 완전히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극단적인 상황이 왔을 때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아니면 어디 기도원 누가 어떤 목사님이 영적으로 깨어있다. 그런 데 가서 또 기도를 받고
말씀에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인내하고 나가면요, 하나님께서 다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 어떠한 무속인과 어떤 목사님이 뭐 기도를 해서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늘 믿음에서 떠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믿음에서 떠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잘 듣고 우리가 인내하고 견디면 되는 것입니다. 견디요. 내가 먼저 앞서면은 일이 잘못됩니다. 내가 먼저 앞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말씀을 항상 봐야 됩니다. 봐야 돼요. 말씀을 안 보면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대형교회나 중형교회 간다고 뭐 해결되고 뭐가 믿음이 들어갑니까? 대형교회나 중형교회를 보면 말씀을 목사님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다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잘 안 봐요. 그냥 그 목사님 말씀만 들으면 그걸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뭐 수요예배, 금요, 기도회, 뭐 주일. 요즘은 이렇게 3일 나오기도 어려운 시대입니다. 근데 결국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날만 나와서 예배 드리면 그 목사님 말씀이 다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면 뭔가 허전하지 않습니까? 저도 예전에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도, 수천 명 다니는 교회도 다녀보고 몇백 명 다니는 교회도 다녀보고, 물론 그 목사님들도 나름대로 훌륭하고 잘 하시지만 중요한 부분을 가르치지 않는다. 중요한 부분. 구원의 확신을 가르쳐주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구원의 확신을 성경으로 알려줘야 된다는 것이죠. 설교를 들어보면 거의 절반 이상이 뭐 교회 얘기라든지 아니면 어떤 뭐 사회적인 얘기라든지 이 얘기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보고 공부하고 예배드리면 믿음이 확 성장합니다. 그것을 제가 왜 자신 있게 말씀드리냐면 제가 해봤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해보지 않았다면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매일 예배 드리잖아요. 매일 예배 드리고 한 장씩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믿음이 안 자랄 수가 없어요. 말씀도 보면은 그게 이해가 빨리 되죠. 또 믿음이 생기죠. 또 무엇이 또 생깁니까? 이 말씀에서 나오는
인물들의 그 심정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아시다시피 뭐 예수님 말씀도 그거는 다 심정을 알겠지만 그 후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겪었던 그런 일들을 보면 그 심정이 막 그 말씀하고 예배 속에서 나에게 가슴을 치는 거예요. 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것을 계속해서 생각을 하게 해주신 거예요. 마음에서. 지금 계속 예배를 드린 지가 한 8개월 가까이 됐습니다. 만으로 8개월, 횟수로 9개월째 됐지만 그 9개월이라는 시간 동안에 믿음이 10년 앞당겨진 것 같아요. 믿음이. 어떤 믿음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10년은 앞당겨져서 더 강해진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항상 보면서 예배드리고 강해식으로 한 절 한 절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말씀을 보면 다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니까 뭐가 있습니까? 재미가 있는 거예요. 재미. 말씀을 재미라는 것은 뭐 그냥 뭐 재미삼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꾸 말씀을 보고자 하는 마음이 자꾸 생긴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말씀에는 그 스토리가 있잖아요. 스토리가 쫙 전개가 되면은 그 다음에 말씀이 어떤 말씀이 이야기가 나올까 막 그게 먼저 기다려지는 것이죠. 결국엔 그 말씀의 맥이 쭉 이어져 가는 것이에요. 말씀의 맥이.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 설교 이렇게 들어보면 이런 말씀을 성도들에게 잘 가르쳐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에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대형교회 특징들이 무엇입니까? 공통점이 다 성도들의 사람의 그 비율을 맞추는 그러한 컨셉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 공통점이 그거예요. 다 성도들에게 성도들에게 다 비율을 맞춰주는 거예요. 사람 비율을 맞춰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비율을 맞춰야지 사람의 비율을 맞추면 안 됩니다. 물론 저도 사람 비율을 맞출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은 사람의 비율을 맞춘다는 게 참 어려워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에는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나는 그게 하기 싫다고 내 말만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설교는 무엇입니까?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종들이 대변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같이 모여서 말씀을 서로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한 마음이 한 뜻이 되어서 교회에서 서로 말씀을 서로 교감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교감하는 장소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나만 믿음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같이 믿음이 자라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적그리스도는 3년 6개월 동안 핍박을 하고 고통을 준다는 것입니다. 다른 적그리스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을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적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은 무엇을 인정합니까? 자기들의 사상과 어떤 구약의 율법으로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론이라는 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구원론.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율법대로 살면은 그게 구원이라는 것이에요. 율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율법이라고 해서 어떤 한 가지 국한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사라든지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드려지는 그런 의식 같은 거, 그리고 또 모세 율법, 십계명 이런 부분들을 주장하는 것, 그것이 구원의 방법이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그것은 무슨 구원론이에요? 행위 구원론이라는 거예요. 행위 구원. 행위는 무엇입니까? 외적인 행위 구원. 외적인 것은 무엇이죠? 내 마음을 성전에서 어떻게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짐승을 잡고, 아니면 오늘날은 짐승 안 잡지만 어떤 해라 하지 마라 하는 그런 규율이나 모세 율법이나 십계명이나 이런 것들로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구원론이에요. 누가? 유대인들. 그럼 이들은 누굽니까? 적그리스도인 것이에요.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님은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 것이 적그리스도예요. 그것이 결국에는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복음, 그것을 전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계시록하고 우리가 또 성경에서 또 봐야 될 것은 스가랴서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계시록에 나오는 연관된 말씀들이 에스겔도 있고요, 스가랴서도 있고요, 이사야서도 있고요, 다니엘서도 있고요. 구약의 그 마지막 장으로 넘어가는 그곳에 요한계시록하고 연관이 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보지만 이 계시록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가 또 봐야 될 것은 계시록하고 같이 봐야 될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스가랴서도 잘 보셔야 되고요, 에스겔서도 잘 보셔야 되고요, 이사야서도 잘 보셔야 되고요. 다 그런 마지막 때에 일어난 일들, 환상들, 이런 것들이 나오는 말씀이 지금 말씀한 구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보시면서 좀 도움이 되고 좀 이해가 좀 빨리 되는 부분은 스가랴서나 에스겔서나
다니엘서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 같이 연관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두 증인이라는 것을 보면은 지금 이 시대로 보시면 성도와 교회를 말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시면 그들은 땅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두 올리브 나무여 두 등잔대니 이것이 두 증인이라는 것이죠. 5절에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 그들의 원수들을 삼킬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이런 식으로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의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자기들이 태어난 날들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들을 피로 변하게 하며 언제든지 자기들이 원하는 때에 모든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자기들의 증거를 마칠 때에 바닥 없는 구덩이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을 대적하여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도시의 거리에 놓이니 그 도시는 영적으로 소돔과 이집트라고 하며 또한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백성들과 족속들과 언어들과 민족들에서 나온 자들이 그들의 시체를 사흘 반 동안 구경하며 그들의 시체를 무덤에 두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대언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고통을 주었으므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그들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서로 선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오늘 계속 죽이고 재앙을 말씀하고 있는 것은 두 증인들이 이러한 죽임을 당하고 핍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구절에 보시면 백성들과 족속들과 언어들과 민족들에서 나온 자들이 그들의 시체를 사흘 반 동안 구경하며 그들의 시체를 무덤에 두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 증인을 땅의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적그리스도들이 괴롭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리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를 증거하는 주님의 백성도들이 괴롭힘을 당한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괴롭힘을 당한다. 그 시체가 무덤에 장사되지 못한 사흘 반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수치와 모욕, 박해를 받는 기간이 사흘 반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쉽게 얘기하면 대환란 후반부의 3년 6개월이라는 그 7년 대환란 중에 후반부에 나오는 그 기간을 말씀하는 것이죠. 나흘 반이라는 것은. 그럼 나흘 반이라는 것을 동안 구경하며 그들의 시체를 무덤에 두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흘 반 동안 무덤에 두지 못하게. 시체가 누구의 시체입니까? 성도와 교회. 성도와 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이 두 대언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고통을 주었으므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그들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서로 선물을 보내라 하더라. 사흘 반이 지난 뒤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명의 영께서 그들 속에 들어가심에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에게 큰 두려움이 임하더라. 이 두 대언자가 하늘로부터 자기들에게 큰 음성이 나서 이리로 올라오라 말씀하신 것을 듣고 구름 속에서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이 그들을 바라보더라. 오늘 이것은 무엇입니까? 두 증인이 부활과 승천을 의미하는 내용이죠. 두 증인은 무엇입니까? 성도와 교회. 교회가 어디로 갑니까? 적그리스도의 세력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후에 하늘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3년 6개월이라는 동안 죽임을 당하여도 우리는 두 증인, 성도와 교회는 우리는 하늘로 올라가서 영생,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사는 하나님 나라로 간다는 것이죠. 물론 또 여기에 또 우리가 이것을 안 당하려면 또 무엇이 있습니까? 휴거라는 것이 있잖아요. 7년 대환란을, 고통을 너무나 견디기가 힘들면 그 전에 휴거가 올 수도 있다. 휴거가 온다는 것이죠. 휴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들림받는다. 우리 몸이 들림받아서 하늘나라로 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재앙 속, 7년 대환란 속에서 살아남은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아남은 자, 7년 대환란 중에 13절에 보시면 바로 그 시각에 큰 지진이 나서 그 도시에 10분의 1이 무너지더니 지진으로 죽은 사람이 7천이더라. 그 남은 자들이 놀라며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남은 자들은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기회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오라는 것이죠. 그래야 너희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 것.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것입니다. 불신자들, 종말, 불신자. 여기서는 7천이라고 하지, 지진으로 죽은 사람이 7천이고 남은 자들이 놀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달라는 돌이키라는 것이죠. 회개하고 돌이켜라. 14절에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임하는도다.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하늘에 큰 음성들이 있어 이르되 이 세상 왕국들이 우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었으니 그분께서 영원토록 통치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리에 앉아있던 24 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르되 오 주 하나님 전능자여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으며 앞으로 오실 주께 우리가 감사를 드리면 주께서 친히 주의 큰 권능을 취하시고 통치하셨음이니이다. 민족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이르고 죽은 자들의 때가 이렀으니 이것은 그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시며 또 주께서 주의 종 대언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보상을 주려 하시며 또 땅을 멸하는 자들을 멸하려 하십니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그분의 성전 안에
그분의 상속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들과 음성들과 천둥들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러한 일들을, 고통을 당하는 것보다 우리가 깨어 있어서 늘 준비를 하라는데,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이런 7년 대환란까지 가서 고통을 당하다가 죽임을 당하면 얼마나 더 그것이 더 고통스럽고 괴롭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도 항상 우리가 믿음으로 항상 충만하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그러한 믿음과 삶으로 우리가 가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성령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늘 우리가 깨어 있어서 말씀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항상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은 어떻게 나갑니까? 항상 우리 마음의 심령 가운데 말씀을 항상 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믿음이 자랄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속에 은혜가 있고 우리가 믿음이 성장할 수가 있는 곳이 예배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공동체가 모여서 말씀을 서로 나누고 서로 공감하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더욱더 견고하게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배를 항상 드리다 보면 믿음이 자랍니다. 자라. 믿음이 안 자랄 수가 없습니다. 이런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 속에서 서로 나누고 말씀을 서로 가르치고 그걸 또 우리가 또 말씀을 항상 보고 같이 협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믿음이 자라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각자에게 영적으로 우리가 더 깨어있고 믿음으로 더 견고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목회를 거의 30년 가까이를 넘게 하신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은 그분은 세상 일을 한 적이 없어요. 청년 때부터 군대 갔다 오고 나서 청년 때부터 신학교를 다녀서 바로 목사 안수를 받고 바로 개척을 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사람을 너무 많이 기대를 하고 하면은 실망감만 온다는 것이죠. 실망. 그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그
그 사람에 대한 기대가 너무 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람을 기대하면 안 돼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어떠한 것을 가르쳐 줘야 됩니까? 말씀만 먹여주면 돼요. 말씀으로 가르쳐 주고, 말씀으로, 믿음으로 자라게끔. 그걸 하는 것이 주의 종이 하는 일입니다. 응? 내가 그 성도를 어떻게 해보겠다, 이렇게 해보겠다 하는 것은 안 돼요. 내 자녀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다 큰 성인들한테 주의 종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시킨다고 하겠습니까? 만들려고 한다고 됩니까? 안 되잖아요.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시키는 거, 믿음을 자라게끔 해주는 거, 그것이 제일 중요한 거지.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항상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나누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자꾸 지금은 모이기에 힘써야지 너는 나오고 나는 나가 되면 안 됩니다. 서로 계속 모이기에 힘써야 예배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고 또 우리가 믿음이 자라고 또 우리가 올바른 신앙관과 믿음이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절대 사람은 기대하면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각자에게 다 주시는 거예요.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내 사람을 만들면 안 됩니다. 성도들도 내 사람 만들고 내 것 하면 안 돼요. 다 각자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같이 우리가 항상 모이게 힘쓰고 예배 속에 우리 믿음이 자라고 또 말씀의 뜻을 잘 우리가 이해를 하고 또 우리가 그 말씀을 이해함으로 그거를 믿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계시록 11장 말씀은 두 증인과 또 7년 대환란 이런 말씀이 오늘 나오는 내용이 있고요. 또 우리가 이 7년 대환란을 이겨 나가느냐 아니면 그 전에 우리가 휴고를 통해서 올라가느냐 그런 말씀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요한 계시록 11장하고 연관된 구약의 말씀은 스가랴서를 보시면 이 11장 내용과 비슷한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이 스가랴서를 한번 또 보시면 그 말씀과 스가랴 4장과 4장 말씀과 11장 말씀 한번 잘 보시면 오늘 요한계시록 11장과 잘 거기에 설명이 조금 더 같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조금 더 보셔서 조금 더 이해를 돕는 말씀을
스가랴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처럼 우리가 늘 믿음으로써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계시록 11장 말씀으로 은혜 주시고 함께 하시고 또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늘 깨어 있고 주님의 떠나지 않는 마음을 주시고 이 세상의 어떠한 유혹과 미혹과 그 환난 속에서도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전함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고 기도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온라에 우리에게 이루어야 하심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의 심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올해 대선이 있습니다. 대선을 이 나라를 정말로 위기에서 구할 수 있는 지도자가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각 교회와 성도들 믿음에서 떠나지 않고 늘 주님 말씀 지키며 잘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각자 자신을 놓고 또 주님을 우리가 늘 믿고 말씀에서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의 찬양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